요즘 그 꽃의 계절입니다. 참 꽃을 보면서요, 야, 이 꽃은 참 색깔이 참 다양하구나. 어떻게 이 꽃 색깔들이 똑같은 생각이 하나도 그죠?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나무에 핀 그 꽃의 색깔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꽃이 이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또 이 벚꽃이 지금 만발하게 피고 있지만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 꽃이 이쁜 이유는 빨리 진다는 겁니다. 참 그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벚꽃이 1년 내내 그냥 벚꽃으로 있다면 그건 어떡할까요? 징그럽겠죠.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있으면 눈이 얼마나 좋습니까? 눈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방에 있었던 아들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눈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입니다. 늘 내린다면, 그죠? 늘 있다면 그건요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있는 하루하루인 것 같지만 그 하루가 내게 똑같은 하루라고 생각하면요 그 하루는 얼마나 지겨울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하지만 하루하루마다 매일매일마다 피는 꽃이 다른 거예요. 꽃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 색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색깔을 조금 더 이쁜 말로 하면 때깔입니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에도 때깔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은 얼굴빛을 한번 보세요. 자, 예쁘지요? 예, 화장 너머에 있는 얼굴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 얼굴은 이 몸의 그죠? 몸의 꼴입니다. 내 속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이 바로 눈에 다 나타나집니다. 우리가 보는 이 얼굴은 피부빛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상이라든지 그 사람 모습도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꽃 피우는 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에도 색깔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십자가의 색깔 하면서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언제 한번 십자가의 색깔을 입혀보려고 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가 그림 공부를 할 때 보면 그죠? 빈 그림 위에 색칠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십자가 이야기를 해왔지만 내가 색칠한 십자가의 때깔은 어떤 색으로 한번 칠해보셨습니까? 오늘이 고난주일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종료주일 기간 동안에 또 고난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칠하셨던 그 색깔이 십자가의 때깔이 어떤 때깔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칠하고 있는 십자가의 때깔이 어떤 때깔인가 같이 색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면 저는 벚꽃색으로 칠해봤습니다. 벚꽃, 그죠? 벚꽃색은 어떤 색이 있습니까? 벚꽃 색깔이죠. 근데 이 벚꽃을 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벚꽃이 오늘 벚꽃 너무 좋네요. 그죠? 예배 마치시고 벚꽃 구경들 다 가시고 멀리 안 가도 여기 대청천만 가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벚꽃의 색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신이 날까요? 이 꽃은요 우리를 막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제자들도 마치 벚꽃 놀이를 하고 있는, 벚꽃색을 즐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기 왔습니다만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6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왜 만찬을 합니까? 마지막 식사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 먹은 기억 중에서 가장 좋은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언제 먹었던 밥입니까? 우리가 친한 사이로 밥 안 먹자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밥 문화는요, 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정말 한국 사람 이상하다. 꼭 밥 먹을 자리가 아닌데 밥을 먹는다는 거죠. 언제 밥을 먹습니까? 첫 말씀 봤을 때. 그죠? 첫 말씀을 보면 그냥 차 한 잔 먹고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꼭 뭐 합니까? 밥 먹었잖아요. 그보다 더 서먹서먹한 게 뭐 있습니까? 상견례 할 때. 그냥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두 아들, 딸 때문에 만나는 어른들인데 거기에 앉아서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뭐합니까? 한국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뭐한다? 밥을 먹는다는 거죠. 밥을 먹는. 이게 밥을 먹는다는 게 식구지 않습니까? 어색하고 뭔가 불편하지만 밥 한 그릇 먹고 밥 한 그릇 나누는 이게요. 얼마나 빨리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밥을 먹는 마지막 만찬의 식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6월절 마지막 이 식사의 자리가 그 어떤 자리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짙은 색깔이에요. 어떤 색깔이든지 그냥 밝음이 다 없어질 만큼 짙은 색깔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색깔은요, 벚꽃 색깔이 되었다가 파란색이 되었다가 분홍빛이 되었다가 하얀빛이 되었다가 그냥 각자의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6월절 그 22장 15절 보면요. 자, 2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냥 예수님이 드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죠. 자, 왜 원하고 원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식사의 그 자리가 정말 마지막 식사라면 그 식사는 어떤 준비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6월절은 원하고 원한 거예요. 그냥 6월절이 됐으니까 식사하자 아니고 예수님은 준비하고 또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식사를 원하고 원한 거예요. 왜 원했을까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꼭 들려주셔야 할 말씀이 있고 꼭 보여주셔야 할, 그죠? 그것이 이 6월절의 마지막 식사인 거죠. 자, 예수님은 이게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포도주와 그죠? 떡을 나누겠죠. 예수님 나누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감사 기도를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월절이 끝나면 바로 예수님 이제 잡혀서 십자가로 갑니다. 근데 그게 무슨 감사, 어떤 감사를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원하고 원했던 이 6월절 식사인데 이 식사의 마지막 이 시간에 예수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합니다.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우리 조영모 비사님 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제자들은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겠습니까? 이 6월절 식탁에 그들은 떡을 보면서 잔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이런 제자는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빨리 합시다. 빨리 끝냅시다. 이 6월절 끝나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고고 직행합시다. 빨리 왕 되는 것 말고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색깔은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생각도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들을 두고 감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떡이다. 우리가 지금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 합니다만 이들의 떡은요 이렇게 하나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걸 뚝 찝니다. 그리고 이걸 손으로 쭉쭉 찢어냅니다. 정말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냥 뚝뚝 찢어가서 제자들 하나씩 줍니다. 잔도요 따로 있는 잔이 아니고 그 한 잔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돌아가면서 그걸 마십니다. 똑같은 잔에서 똑같은 떡에서 그냥 찢어내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뭘 보고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색칠을 하고 싶다면 어떤 색칠로 칠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얀 백지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빵이 잘 구워졌네? 오늘 이 잔은 그냥 발효가 조금 잘 됐네?
이거는 조금 더 좋은 거 같네. 아무 생각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잔을 들고 있고 같은 떡을 대고 있고 예수님이 그 떡을 찢어서 자기 가슴팍에 내밀면서 이건 내 찢어지는 살이다. 콸콸콸 흐르는 심장에서 튀어오르는 그 피처럼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자기 잔 앞에 두었지만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이야기죠.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들이 누굽니까? 벌써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로 갔어요. 그죠? 이거 끝나고 가겠구나. 근데 지금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 근데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한두 분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들은 틈만 나면 누가 크냐,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찢어지는 살이다 해도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생각이 없는 제자들. 누가 큰데? 네가 그걸 제일 먼저 받아서 네가 크네? 네가 예수님과 가까이 앉아 있구나. 네가 더 예수님이 인기가 많겠네? 너를 더 좋아하는갑다? 쟤는 왜 예수님 가슴팍에다가 고개를 기대고 있지? 뭘 속삭이지? 뭔 이야기하지? 또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는 벌써 팔 생각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보세요.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자,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항상 나서는 게 베드로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네가 조심해야 된다. 사탄이 너를 키질하듯이 너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 네가 지금 키질하겠다. 하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요. 내가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지만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목에 힘을 주고 그냥 온 핏대를 세우고 눈을 그냥 충혈해서 시뻘겋게 해서 예수님께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그걸 여기서는 누가복음서는 베드로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이 말이 끝나고 난 뒤에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그냥 막 성토를 합니다. 자, 이 성경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기를 각오하였더라.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오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결심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결단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래서 책상을 두들기면서 그냥 온몸이 힘을 주면서 온 있는 그저 힘을 다해서 목에 핏대를 씌우면서 소리를 지르며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색깔을 그린다면 아직도 무슨 색깔을 칠하고 있겠습니까? 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얀 십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그냥 그 십자가의 모양대로 선은 한번 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색칠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저기 두고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각오는 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전혀 다르게 따라가고 있는,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면 그 예수님의 감람산 동산을 생각해 보는데요. 이 게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게세마네 동산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란 말입니다. 그 올리브 감람은 올리브 나무들이거든요. 올리브 열매들을 거기에 꽉 집어넣으면 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꽉 짜내면 올리브의 기름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제일 먼저 뽑아내는 기름은 어디로 쓰겠습니까? 그때는 성전의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피우는 등의 기름으로 사용했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같은 무게로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고 있는 그 예수님과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잡니다. 예수님이 또 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게인데요. 이 십자가의 무게가 있다면 그 무게를 여러분은 그죠?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그 무게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무게가요. 내게 있는 인생의 무게가, 내게 있는 짐의 무게가 거기에 따라 우리는요. 삶의 자세와 어떤 일을 대하는 그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돈을 벌여서 자녀를 먹여 살려야 할 그때의 돈을 버는 거하고 내가 나를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그 무게가 같은 무게일까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걸 벌지 못하면 여기에 돈을 내가 쥐고 있지를 못한다면 그냥 내 자녀와 내 가족들 그리고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뛰고 또 뛰는 그 돈의 무게하고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살고 내 재미 누리고 더 살 수 있는 그죠? 그것 사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돈의 무게가 같을까요? 여기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예수님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무게와 제자들이 있는 그 무게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지시해야 할 이 십자가는 묵직한 십자가일까요? 얼마나 엄청난 그 무게, 하늘을 안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앉는 그 무게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당하고 있다면 그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 제자들의 그 무게는 뭘까요?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땀처럼 겟세마네에 있는 동산에 짜내는 그 기름처럼 짜내고 있지만 제자들은 짜낼 이유가 없습니다. 짤 피우려고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참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는 합니다. 집에 십자가도 걸려있고 자동차에 십자가 걸려도 있고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어디서 어떤 무게로 그 십자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삶의 십자가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무게가, 신앙의 삶의 자세가, 신앙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무게를 안다면 어떻게 내가 지는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울까요? 경상도 말로 하면 해코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저울로,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저울로 달아도 달 수 없는 그 무게 이것만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내가 달고 있는 십자가는 얼마나 가벼운 십자가일까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왜 그 무게가 다를까요? 내 십자가의 무게를 저울로 단다면 몇 그램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무게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달라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앞에. 그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말립니다. 야, 이 바보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어디 있어? 그럽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뭐합니까? 그죠? 그냥 듣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리 오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쫓아갑니다. 겉옷은 생명이거든요. 그걸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지르는 그 소리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12 혈루증 걸렸던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에서 섰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 기대고 있습니다. 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찾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고 찾습니다. 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억되고 예수님께 만져졌고 느껴진 것은 뭐겠습니까? 그 여인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무게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같이 가고 있지만 12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만 그 자리에서 혈루증이 떠나가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또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은 초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님 발도 씻어주질 않습니다. 그냥 밥 한번 먹으러 오세요 하고 밥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뒤로 살살 와서 발을 씻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발에 자기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발부터 머리까지 다 그 옥합으로 예수님을 씻어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바보야. 그게 돈이 얼만데? 그거 같으면 가난한 사람들 1년 내 먹고 살겠다. 300데나리온이나 되겠다. 먹고 살아도 10년은, 최소한 1년은 먹고 살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라. 그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뭘까요? 그 여인이 거기까지 왔고 그 여인이 거기에서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뒀던 옥합을 깨뜨리신 이유는 뭘까요? 무게라는 거예요. 깊이를 안다는 거예요. 길이를 안다는 거예요. 넓이를 안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나를 붙잡게 하고 그 무게가 내 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가 내게 있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무게인 거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벼워도 한참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짜내는 때깔은 핏방울의 색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지금 그 무게 때문에 그 색깔로 칠하고 있지만 제자들은요, 깜깜한 잔다고 새하얀 색깔로 그걸로만 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색깔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십자가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십자가의 그 무게는 어떤 무게입니까? 십자가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깊이가 있어요. 십자가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어떤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무슨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색칠을 해보십시다.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이 박혀 있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어떤 자리겠습니까? 그죠? 짙은 핏방울로 찌려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흘러내리던 그 십자가가 나무를 타고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옅게 묻혀져 있는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 십자가를 쭉 생각해 보세요. 달려있는 그 자리는 얼마나 짙은 색깔의 십자가의 색깔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으면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무에 피가 색깔이 배이겠죠. 잠깐 칠하면요, 닦으면 금방 닦일 거예요. 하지만 6시간 동안 푹 담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나무도 예수님의 피로 물들었겠죠. 참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스쳐 지나가면 그 때깔이 한 번도 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게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그 색깔이 나에게 묻혀지지는 않겠습니까? 그냥 휙휙휙 지나간 건 아닐까요? 스프레이 뿌리듯이 그냥 휙휙, 그저 향수 뿌리듯이 십자가에 향수 몇 방울만 늘 그냥 바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 그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시고 나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색깔은, 가슴팍에 칠해져 있는 그 색은 어떤 색이겠습니까? 고난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의 색깔을 만나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요,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뭐한다? 맡기겠다. 그냥 지금 색깔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제자들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칠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색깔이 아니라 자기가 칠하고 싶은 대로 그냥 황금색으로 칠하고 금색으로 칠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늘 분홍빛으로 그 칠하고 있어요. 십자가 늘 파란색만 칠하고 있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제 같으면 못 맡길 것 같아요. 제 같으면 맡길 수가 없겠죠.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희에게 맡겨. 뭐 하란 말입니까? 십자가 색칠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너희들이 부족한 적이 있더라. 신발에 여벌의 신발이 없었고 전대도 없었고 또 너희들이 갈 수 있는 배낭도 없었다. 근데 부족한 게 있더나 없었지 않느냐. 근데 뭐란 말입니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금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겉옷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을 때 그 나귀 위에 자기 겉옷을 벗었죠. 올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겉옷을 길가에 깔았습니다. 그 겉옷은 생명이거든요. 여기에 기온 차이가 굉장하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생명 목록 제일 1호가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그러죠. 금을. 뭔 이야기일까요? 금을 사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 칼 2자루 있는데요. 금이 2자루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됐다.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금을 사라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네 생명을 팔아서 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걸 팔아서 금을 사라는 이야기는 정말 그죠? 금은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 소중한 것을 분별하고 그걸 붙잡아는 이야기인데 이들은 여기 칼 2자루 있습니다. 됐다. 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가시고자 하는 그 길과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달라도 너무 다른. 근데 예수님은 뭐합니까?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들 말고는 맡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고 그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통하여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전거됐잖아요. 그들은 누굴까요? 정말 예수님은 나는 모르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또 예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생각이 십자가의 색깔이 전혀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의 일을 향하여 그래도 만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거죠. 맡기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그러나의 색깔이 있습니다. 3번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께서 만찬하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그러나의 색깔, 섬김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도 하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도.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뭐 한다음에 그러나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말씀하세요. 또 한 번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는요 36절입니다. 36절. 그러나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전대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가 빠져있어요. 이 그러나는 뭡니까?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 또 시작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가 고난인지 무슨 고난주간인지 아무 관심도 생각도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죠? 그러나 때가를 우리가 한번 치러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슴팍에 있는 그 색깔은 무슨 색이겠습니까?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의 색깔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양대로 이제 그리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색칠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난다면 나도 이제 하얀 백지 같은 내 십자가에 예수님이 칠하셨던 그 색칠을 그 칠을 이래 한 번씩 한 번씩 칠해지기 시작하는 칠하기를 시작하는 이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또 우리가 한 번 더 칠해야 할 때깔은 아닐까요? 화려한 색깔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색들이 많습니다. 보고 싶은 색들이 많습니다. 내가 칠하고 싶은 색깔이 많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정말 이 고난주간 때만이라도 내가 칠해야 할 십자가의 색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